인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관중이 적어지고 사람들한테서는 계속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적이 그 모양이냐? 주변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어지고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코치가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언제 해고되는가? 그것만 마치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자기를 그나마 잘 따라주고 환영하고 반겨주는 것이 있더랍니다. 꼭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기르는 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만이 꼬리를 여전히 치면서 자기를 환영하는 유일한 존재더랍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와이프조차도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더랍니다. 마음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앞에서 슬쩍 이 말을 흘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 인생에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내 외로움을 알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하나를 발견했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이 개밖에는 내 친구가 없는 것 같소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슬쩍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또 덧붙입니다. 내가 이런 친구를 하나만 더 얻을 수 있다면은 나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돌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소 하면서 와이프 얼굴을 기시겸에 쳐다봤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웃더니 딱 말을 합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개 한 마리를 더 사가지고 왔습니다. 참 친구, true friend.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친구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어려움이 뭔가 하니까 조사를 하니까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조사 통계가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대표적인 상담기관이라고 하는 생명의 전화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상담 통계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뭐냐면 고독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딱 걸어놓고 막상 여보세요 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침묵을 지키는 전화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이는 뭘 반증하냐면 우리 이 한인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극히 꺼려하는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조사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답답한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줄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아픔을 나눌 사람이 만약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길을 열어주거나 알려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길을 찾으려고 함께 애써주고 도와주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길을 찾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치고 쓰러지려 할 때 곁에서 붙잡아 줄 사람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불교의 가르침을 조금 얘기할게요.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친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을 4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4종류. 첫째는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꽃, flower.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들이 만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면서 어두움의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금치 않습니다.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꽃이 시들고 지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꽃과 같은 친구는 뭘 상징하느냐? 유익할 때만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만 가깝게 지내는 친구를 꽃 같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무게에 따라서 이쪽 또는 저쪽으로 기울어지는 친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에 따라서 선택하는 친구를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우정이 두텁다고 생각하는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지갑을 주운 친구가 말합니다. 야, 오늘은 내가 온수대통한 날이구나.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는 어찌 내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이지 않은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지갑 주운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멋쓱해가지고 두 사람이 서먹서먹해져서 서로 말도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오더니 여러분 지갑을 내가 떨어뜨렸어요 하면서 허겁지겁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면서 그 한 친구의 손에 쥐어져 있던 지갑을 발견합니다. 그러더니 이 도둑아 하면서 몰아치기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도둑으로 몰다니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조금 전 운수 대통이라고 할 때는 내가라고 하더니 공주에 몰리니까 우리라고 말하니 도대체 진짜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어떤 사이입니까?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은 온갖 새, 짐승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반기고 언제나 품어주는 자연입니다. 산 같은 친구는 만나면 언제라도 변함없이 반갑고 기쁘게 대하는 친구를 말합니다. 항상 함께 있지 않아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속으로부터 훈훈한 느낌이 오는 친구, 산 같은 친구입니다. 네 번째, 땅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땅은 모든 생명에게 조건 없이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주는 터전입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존재합니다. 땅과 같은 친구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친구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이런 친구가 내게 있기를 바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웃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내 이웃인가 하고 묻는 율법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인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난 교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좋은 친구인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본적인 people skill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진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향의 법칙이라는 The Amazing Law of Influ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킹 덩컨이라는 분은 좋은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잘 못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리어는 자신에게 상담하러 오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누군가에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해결책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그런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 위기가 어디 있냐? 우리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답을 들려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답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친구 관계입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살던 곳이 어디냐면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곳이죠. 당시에 살던 교회에 그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리시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곳에는 아이리시 특유의 유명한 술집 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리시 계통의 그 사회 저명 인사들도 즐겨 찾는 그런 술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하는 바텐더 한 분이 그 동네에 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술집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를 찾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텐더들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단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것은 충고하는 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결론을 재촉한다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버리면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위로나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 만나기만 하면은 오래간만에 가끔 만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가끔 만나는 분 가운데 맨날 만나면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분은 저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라. 근데 저는 그간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근데 그 많죠. 예, 많이.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참을성 있게 처음 듣는 듯이 듣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했던 얘기예요 하고 얘기 꼭 하고 싶어. 여기서 간질간질해요. 그렇죠? 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아기가 처음 말 배우고 처음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꾸준히 인내심 갖고 들어줄 때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친구라는 것은 내가 했던 얘기인데 관계없이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UCLA의 농구 감독이었던 존 우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소 선수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한 번도 잊질 않았습니다. 득점을 너희들이 할 때마다 네가 득점할 수 있도록 너를 어시스트 해준 선수에게 미소를 짓거나 윙크를 보내거나 손짓을 하거나 감사의 표현을 꼭 해라. 그 당부를 들은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내게 어시스트 해준 선수가 저를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존 우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 선수는 반드시 너를 쳐다볼 것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당부가 퍼져나가자 선수들 간에 어시스트한 선수나 잘한 선수에게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야구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칭하죠. 그게 다 어시스트한 선수를 가리키는 그러한 제스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느 경기에서건 득점을 하게 되면은 득점한 선수에게만 관중의 시선이 집중되게 돼 있는데 어시스트한 선수는 별로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시스트함으로 득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더 좋은 어시스트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인정해 준 선수와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용기를 주고 남을 세우는 사람들이 받는 효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조금 못났다고 여기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적입니다. 너무 맑은 고기에는 물고기가 모이질 않습니다. 너무 맑은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처럼 보이고 못나 보일까 봐 다가가기가 두렵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맑은 사람이 겸손함으로 완벽함을 덮게 되면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다가설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너무나도 맑고 너무나도 정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분이 또한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맺는 친구 관계는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친구입니다. 부부간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 나이가 먹어가면서 애정은 식어갈지 몰라도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죠? 아닌가?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렇죠? 그게 애정이죠. 일종의 애정이지만 다른 양식으로 표현되는 애정입니다. 친구지 뭐, 부부간에 오래되면은요. 그렇죠? 언제 맨날 뭐 뽀뽀만 하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친구입니다. 친구란 반드시 나이가 비슷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성품의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 공동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내성적이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가오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성장기 때는 이런 사람들도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기 때문에 친구 사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혼자 보내기에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연세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시고 이렇게 되면은 친구 새롭게 사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그걸 있으면 깨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좀 깨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꼭 만나야 될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자기와 같은 규범의 사람은 옳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좌파 우파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돼서 사실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주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나의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중요해요. 마니또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호, 여러분이 만호를 내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다투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저는 참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 중에 한 분이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시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떠오르시는 분인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물론 각오했던 일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하니까 그 자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신 울 테니까 울지 말라고. 우는 걸 볼 수가 없다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참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내놓고 극복하면서 나갈 때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가 없는 내성적인 사람과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자폐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만든 신앙의 울타리에 자신을 가두는 폐쇄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자신의 신앙적 울타리를 깨뜨린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화조차 기피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는요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고요. 수평, horizontal. 수평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시지. 언제 용서하시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용서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뻘쭘하게 볼 거예요? 서로 용서하면서 품어야지.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볼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 같이 계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고 서로 받아주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와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멋진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소문이 그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난치병 혹은 불치병에 걸려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문은 엄청나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황우석 박사 나중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졌지만 줄기세포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연구가 발표되면서 난치병, 불치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소망이 전 세계에 들끓었어요. 전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가장 거기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 있죠. 그 앉아가지고 가는 사람. 크리스토퍼 리브가 황우석 박사를 직접 찾아오면서 정말 대단할 정도로 자기도 걸을 수 있다는, 물론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당시에는 불치병이 이미 고치신 것에 대한 증언이 이스라엘 전역을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소망은 엄청났을 겁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딘가, 어딜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지 사람들이 촉각을 세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이 가는 곳이면 방방곡곡 정말 문 앞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무리가 꼼짝없이 누워서 거동을 못하며 절망 상태에 있던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기는 왔지만 운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무리는 문 앞에서 막히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이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뭔가 커다란 것이 지붕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내려오는 침상을 향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고 중풍에서 낫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본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요 얼마나 그것을 밑줄을 거는지 성경이 다 찢어질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은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중풍병자를 침상에 싣고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 했던 그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만일 이들이 친구들이 아니라 싹쓸 받기로 한 품꾼이었다면 아마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보고 포기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훨씬 더 많은 품삯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의 안위를 정말로 걱정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가지셨다고 자신하십니까? 제가 참 그런 분 봤어요. 우리 가운데 그 정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가운데 그런 친구를 두신 분들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런던 타임스에서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답을 하면서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금과 함께 1등, 2등, 3등을 발표한 답이 있습니다. 3등은 이거예요.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어주는 자이다. 2등은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정이다. 1등은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나에게 오는 자이다. 참 친구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나의 슬픔에 진정한 눈물을 흘려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뻐해줄, 같이 기뻐해줄 친구가 있으십니까?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를 살려줄 만한 믿음을 가진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셨습니다. 목숨을 버릴 만한 큰 사랑을 실천한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 You are my friend. No matter what, you are my friend.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계실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분, 그분은 우리 모두의 친구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이러한 참 친구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에게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참 친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의 등을 떠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팔을 벌리십시오. 나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참 친구인 주님이 계시고 바로 당신이 옆에서 계시기에 외롭지 않고 기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이러한 친구들끼리 이러한 마니또가 되어서 정말 만남의 시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쌓이는 내 자신의 벽을 깨뜨리십시오. 깨뜨리시고 내 자신을 주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할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서로에게 서로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껴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 친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